우리 예배하는 십자가 앞에 이 부활주일의 꽃꽂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이 꽃꽂이 속에 있습니다. 마치 신부의 품 안에 안겨있는 부케처럼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고 고결한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꽃꽂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고난주간의 꽃꽂이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예배 속에 고난주간의 꽃꽂이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부활주일의 꽃꽂이를 다시 한번 보시죠. 뭐가 다르신가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이야, 누가 꽃꽂이를 하는지 정말 작품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가신면류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신면류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활주일에는 그 가시관이 벗겨지고 정말 승리의 아름다운 꽃꽂이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을 상징하던 그 가시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 벗겨지고 이 부활의 꽃꽂이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7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영한 형벌의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세상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영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마르다처럼 아멘 하는, 그렇습니다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삶 속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영영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오늘 내가 이 땅 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길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와서 그저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잘 먹고 좀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지,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섬김과 봉사와 성실과 정직함과 성결함과 거룩함 속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나로 하여금 너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리라.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겠다.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 반부제가 되며 어두운 죄악의 땅에 거룩한 빛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가를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가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에게 묻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예, 여기는 너무 어려운가 봐요. 대답을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도 죽어 무덤 속에 있는 것이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어 무덤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느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을 여쭙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의 길이 되는데 너희는 어디서 왜 죽음 앞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비진리 앞에 가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무릎 꿇는 어리석음을 왜 범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인데 죽음 앞에 가서 왜 생명을 찾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가 앞을 막고 인생의 환난이, 인생의 고통이 대답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굴까? 그리고 물었더니 애들이 세종대왕입니다, 뭐 이수신 장군입니다, 뭐 유관순 누나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 집에서 그 반에서 말이에요,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왕따처럼 당하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에이 그러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요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 그랬더니 더 큰 목소리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예수 믿는 선생님이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아이보다 못하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물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어린아이 같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선생님 같은 교사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절로 27절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이 대답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끝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집은 동생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집에 호주가 되는 남동생이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위로하고 있는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25절로 6절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27절에 마르다가 대답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둠의 구름이 있을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며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아멘. 소망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과학과 의학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3명의 세례자, 3명의 학습자, 6명의 입교자들이 세례자들로 바뀌는 거룩한 예식을 2부 예배에서 거행했습니다. 금요일날 6명의 우리 입교하는 학생들을 제가 문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세례교인으로 인정받는 예식이 입교 예식인데 이번에 6명이 입교 예식을 했어요.
제가 문답을 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공부한 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어진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깨달아진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선포의 종교입니다.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나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증명하고 이해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느냐? 증거를 보여주니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와 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라. 선포인 것이에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것은 우리의 몫이고 예수님은 선포자이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용길 박사님이라고요. 우리 한국의 과학자로 제일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의 우주항공 나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파견했던 박사 1호가 김용길 박사입니다.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을 시작을 해서 한동대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우는 그분이 김용길 박사예요. 그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데 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자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 김용길 박사가요, 나 결혼을 하면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예배하러 가면요, 아내는 제일 앞에 앉고요, 자기는 좀 어색해서 제일 뒤에 앉았대요. 그런데 첫날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멘을 얻으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과학자가 앉아서 들어보니 참 가관인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니, 말 한마디로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저거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목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멘하고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야, 이거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그런데 어쩌면 좋은가? 우리 아내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소리마다, 설교마다 이게 순 거짓말이라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비웃다가만 그냥 갔대잖아요. 그런데 3달도 안 됐는데요, 어느 날 밤에 아내는 안방에서 잠자고 있고 자기는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텔레비 화면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걸 또 줘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잠자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대요. 여보, 내가 성경이 믿어져.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서 함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세계적인 모임인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창조과학회는요, 과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라고 모인 모임이 창조과학회인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말씀으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를 발표하는 이 모습을 아주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믿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어진다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깨달아진다는데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그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살아있다면 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임종을 앞에 놓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보라, 영화롭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로 다가오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는 영의 눈을 열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날 것인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다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이제는 연로가에서 죽을 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큰아들은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엄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예수 믿지 않는 아들과 믿는 아들에게 고별 인사가 달라요. 고별 인사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큰아들에게는 굿바이, 굿바이. 여러분, 굿바이라는 것은 또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한 헤어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인사가 굿바이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예수 잘 믿는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큰아들은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임종을 앞에 놓고 인사를 한다면 어떤 인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See you again.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인사가 나와 여러분의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영한 형벌 속에 지옥 갈 그 굿바이의 인사가 안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